오늘 말씀은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시고 또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갈등하고 계시나요? 명절을 앞두고 받는 스트레스나 갈등에 대해서 성인 남녀 1,004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미혼자들에게 있어서 설 스트레스의 1위는 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56.4%. 이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이럴래, 철들래, 답답하다. 또 2위가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 돈은 얼마나 모았어? 애인은 뭐하니? 여자친구는 뭐해? 어디 다녀? 등등 많이 던지는 그 한마디의 돌로 칵칵 하고 미혼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혼자들은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1위가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 57.9%. 와, 왜 이렇게 돈 나갈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용돈도 줘야 되고 만나면 또 부모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두 번째는 처가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25.3%입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앞두고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들이 있습니까? 또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관계의 갈등을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데 사람 사이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공회에 큰 결정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는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할례를 받는 것들, 이런 거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땅땅땅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냈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 어지러웠는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의 큰 갈등거리가 해결이 됐고 교회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러한 결정들을 받아왔으니 또 본인들이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그 지역마다 전했던 복음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한 성들을 돌아보자. 거기에 교회도 일어나고 형제들도 세워졌으니 이들을 한번 어떻게 하나 돌아보자. 즉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함께 37절에서 39절 상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 즉 누나의 아들인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고, 바울은 마가가 이전에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견이 부딪혔는지 심히 다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이 산맥은 터키 남부에 있는데 해발 4,000m의 험준한 산을 올라가야 이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기 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여행을 하려면 수개월간의 여행이기 때문에 텐트와 먹을 것들, 적지 않은 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마가 요한이 빠져버리니 이제 그 짐은 다 바나바와 바울의 차지였을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다니요. 게다가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산은 너무 험준했습니다. 타우루스 산은 평균이 3,500m고 만년설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 안식월 때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해발 4,158m, 거기에도 만년설이 있더라고요. 산 밑에는 섭씨 30도가 넘어요. 너무 뜨겁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눈이 있고 거기서 패딩 잠바를 입어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결핍증으로 숨이 가빠서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타우루스 산이 그런 산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눈을 헤치고 3,500m, 평균 3,500m를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바울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합니다. 선교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가는 안 되겠어.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미숙할 때가 있다.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갈 수도 있다. 사람은 다 그렇다. 마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중차대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미숙한 사람을 함께 갈 수 있겠는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때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드릴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그의 손수건을 만지기도 해도 병자들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비와 삼층천을 볼 정도로 신비한 경험을 할 정도였죠. 이분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을 모릅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구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 같은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보며 온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다면 마음을 일치시켜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갈라서게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땐 의견이 다르고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토록 치열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서로 용납할 수 없어도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중은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존중은 완전한 관계보다 불완전한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의견으로 갈라서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상황에서 필요하기보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피차 평행선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는 감정이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해요. 기독교 상담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입니다. 저희 성장만 하게 되면 꼭 읽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빗 A. 시멘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쉽게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 특별히 공통된 감정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열등감, 두 번째는 예민함, 세 번째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근심하면서 나를 부적합하게 여기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난 잘못해. 왜 자꾸 실수하지? 난 이런 존재인가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존귀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는 귀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매일마다 나가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지. 내가 좀 흠이 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그런데 열등감은 우리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죠.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쉽게 상처가 드러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예민함입니다. 항상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죠. 소리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멘즈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이 너무 예민하시게 평소에 칭찬을 하고 신경을 쓰고 더 격려를 해줬는데,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바빠서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후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왜 그 집사님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저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요, 며칠 전 교회 앞에서 만났죠,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 그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고 지나간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많이 해줘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데는 겉으로 아주 민감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예민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말을 똑같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사랑에 있어서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사람들에 있어서의 인정, 사람들에 있는 시선을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 외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여 주실 거야. 이 상황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우리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데이비드 에이윈 시멘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게 하실 때 그때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신다는 거죠. 연약함을 고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라. 마지막으로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라. 즉 문제를 직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나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도 비난하지 않고 그렇지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논쟁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알았지만 비난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헤어짐이 있더라도 존중과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분리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하죠. 두 사람의 갈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짐으로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밑에 쪽으로 키프로스 섬 있는 쪽으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계속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기존의 교회들을 잘 세우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즉 선교사인 바울,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운 바울은 유럽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목회자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바나바는 다시 한번 1차 선교의 교회를 돌아보며 목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이 부족했던 이 마가가 바나바의 품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헤어짐이 실패나 분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의 끝이나 헤어짐이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어나가 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명절 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갈등과 헤어짐, 어려움보다도 크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업하게 하셔서 그 갈등으로 헤어짐으로 크리스찬 기업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사와의 갈등으로 임원 기회가 좌천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년까지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죠. 여러분, 헤어짐이나 분리를 마주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나뉘어짐과 분리 속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아픔과 긴장 속에서 사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큰 은혜이기도 하죠. 북한과 남한의 분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항상 긴장함을 통해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매일 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K문화의 열풍들이 또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정말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놀라운데, 때로는 이러한 분단의 긴장과 아픔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바울은 마가 요한을 그의 유익한 동역자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나이가 든 목회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게 만든 계기가 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죠. 당시에는 심히 다투고 갈등으로 인해 갈라졌어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모두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났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죠. 여러분, 명절에 거리가 멀어지고 다툼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의 노력을 해야 되죠. 가까워지려고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안 되거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한 척을 할 수는 있어도 외로움과 약함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의 있는 소망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멀어진 관계들, 힘들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 주님께 꽉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해와 상처들 힘든 일이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론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관계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갈등과 헤어짐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 우리가 헤어질지라도 주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실 주님을 소망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갈등과 헤어짐, 분리 속에서도 이번 명절에 주님이 계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